이 땅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은 이 땅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고 그 흔적들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 그들이 떠난 지금 우린 얼마나 그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고 있을까? 오늘은 이 땅에 남겨진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한다. 그 첫 순례지를 찾아가는 길. 대구 동산의료원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과거 대구와 경북 지역 선교의 주축이 됐었다. 병원의 현대식 건물을 지나 조금 더 가다 보면 이국적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 네, 목사님 이 사과나무는요. 네. 우리 초대 동산병원장인 존슨 박사께서 한국에 오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미국 자기가 있는 미조리 주에다가 네. 미국 사과나무를 72그루를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78세 됩니다. 아, 그리고 네. 대구시 보호수 1호고요. 네. 유일한 대구 사과나무의 효시라고 아주 유명한 사과나무입니다. 아, 네. 네. 이곳은 1999년 개원 100주년을 맞아 실제 선교사들이 살던 집을 개조해 선교, 의료, 교육 박물관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100년 전에 예. 이런 건물이 이 지역에 세워질 때 이 지역에 살던 우리 조선사람 다들 놀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집을 때 미국 방갈로풍으로 집을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많은 나라 사람이 참여했고 안에 내용도 아주 그 설계를 잘한 미국 선교사님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럼 짓습니다. 한번 좀 안내 좀 해주실래요? 예, 그러시죠. 예. 잘 보존된 이 서양식 건물은 대구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건물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위처 선교사의 주택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관한 자료들과 성경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대구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스 선교사. 대구 제1교회와 계명대학을 세우기도 한 그는 1899년 존슨 선교사와 함께 동산의료원을 세운다. 예, 목사님 여기는 우리 동산의료원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맨 여기 보시면은 그 동산의료원 맨 처음 그 미국 약방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증원이 이제 109년 됐습니다. 됐고 우리 여기 초대 존슨 원장이시고요. 하워드 마펫 원장님인데 이분은 그 17년 평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48년부터 우리 동산의료에 와서 봉사하셨어요. 근데 93년도에 마치시고 45년간 봉사하시다가 귀국하셨습니다. 지금의 동산의료원이 있기까지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선교사들. 동산의료원은 그 선교사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국내외 의료 선교와 교회 개척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 지금 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내어진 급여의 일부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죠. 챔니스 선교사가 살던 이곳은 1993년 미국으로 돌아간 마펫 원장이 실제 생활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동산의료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구들을 전시, 의료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전시된 의료기구들은 열악했던 우리 의료 환경과 당시 도입된 서양의학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동산의료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 역사에도 큰 의미를 가진 자료들이다. 건물 2층에는 하워드 마펫 원장이 사용하던 생활 공간이 그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여기가 바로 마포하열 원장님의 책상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워드 마펫 원장님이 45년간 우리 병원에 와서 봉사 안 하셨습니까? 그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오면 여기 앉아서 또 이제 직접 그 미국에 있는 그 후원자들한테 레포트도 쓰고 타자로 정리 다 해서 우리 보고도 하고.
평생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일했던 하워드 마펫 원장. 동산의료원이 지금과 같은 현대식 시설을 갖춘 것도 모두 하워드 마펫 원장 때의 일이다. 소박했던 그의 삶은 그의 생활 공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낡은 의자와 작은 TV. 그가 이룬 것에 비한다면 초라한 공간이지만 그의 겸손과 사랑이 가득 배어 있다. 그 초창기 사용했던 의료기구가 그대로 있고 서울대병원에서 볼 수 없는 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에 와서 그 생활하셨던 그 선교사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배울 곳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워드 마펫 원장님이 45년간 생활관으로 쓰신 집이거든요. 2층 여기는 93년도에 사시다가 귀국하시는데 그때 그대로 모습을 놔뒀고요. 밖에 그 경치가 아주 참 멋있네요. 바람 불고 이렇게 낙엽 불고 떨어지고 하면 정말 운치 있습니다. 네, 운치 있네요.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 신앙의 모습 또한 자연스레 뒤돌아보게 된다. 교육역사박물관으로 쓰이는 이곳은 불레어 선교사가 생활하던 공간이다. 가난하고 삶에 찌든 표정들.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곳에선 이렇게 우리의 과거 생활들을 엿볼 수 있다. 이곳의 또 하나 중요한 자료는 바로 대구 지역의 항일운동과 관련한 것이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만행과 대구 지역의 항일운동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과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이란 이 불모지의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셨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이 선교사님 사랑을 이 이웃 그리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게 빚진 것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좀 베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한 선교사들은 이곳 은혜 정원에 묻혀 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일.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 아닐까. 호남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지리산. 이곳에도 선교사들이 행한 발자취가 남아있다.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이곳에 기독교 성지가 있는 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고단을 찾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 유적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은 흔적만이 남겨진 이곳. 성삼제에서 1시간 남짓 걸어 올라가면 노구단 대피소에 다다른다. 유적지로 가려면 대피소 반대편 길로 향해야 한다. 이것도 건물이 거의 헛물어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구만. 간혹 지나가는 등산객의 눈에 띄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길가 언덕에 건물의 일부가 솟아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은 1922년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위해 지어진 수양관 건물이다. 지금은 건물의 흔적만 남았지만 순천 지역 선교부가 지은 이 건물은 당시 선교사들의 휴양지이자 세미나를 여는 공간으로 사용됐었다. 선교사들이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그 본인도 물론이지만은 또 자녀들이 많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풍토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치에 집을 건축해서 건강을 유지해 갔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우리나라 선교사뿐 아니라 멀리 중국에서도 방문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짐작만 가능케 할 뿐 폐허가 된 채 남은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곳은 선교사들이 많은 일들을 행한 곳이기도 하다. 레이놀드 선교사가 예레미야를 제외한 구약 성경 번역을 마친 것도 바로 이곳이다. 이 글씨가 특이하지요. 종. 우리는 종으로 왔다. 선교사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이곳은 이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52개의 수양관 건물 중 단 하나만이 남았고 다른 곳은 남아있는 머릿돌들로 건물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집이 52채가 있었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회의실, 강당만 남고 전부 이렇게 망가지고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노구단 수양관을 대신해 지리산 왕시루봉에 다시 수양관을 지어 사용해왔지만 지금은 그것도 방치된 채 남아있다. 그 안에는 강당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개인집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 건물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남은 채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그 건물인데도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엔 이 터와 유적지마저 없어질 위험에 처했었다. 뒤늦게 관심이 모아지고 복원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많다. 한국 선교의 소망을 품었던 이곳. 그들이 행했던 복음의 발자취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온전히 설 수 없지 않을까. 이곳에서 이룬 기적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모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얻은 결과였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